시편 130편 3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제5주 14, 15.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질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들을 거기에서 건질 수도 없습니다. 제15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사람이고 의인이면서 한편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력하신 분, 곧 참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아멘.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어, 어려운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기록하시면 누가 서리이까? 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 고대 어떤 왕이 보좌에 앉으면 온갖 사람들이 자기 사건을 제기하기 위해서 끌려옵니다. 그리고 왕은 항상 자기의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왕 앞에는 왕의 그런 지인들 또 충신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왕 앞에서 나름의 은혜로운 관계가 유지되지만은 연줄이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은 감히 그 앞에 끌려와서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 범죄를 해서 또 전쟁 포로자로서 심판받기 위해서 왕 앞에 끌려갔을 때 그 사람의 굴욕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왕은 죄 많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지 예,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기록해 두시면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시편 49편 8절에도 동일한 맥락의 어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생명을 구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너무 값비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람은 구속할 수가 없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속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스럽게 어, 자기의 어떤 힘으로 최소한의 어떤 노력으로 대가로 하나님 앞에 어, 그 구속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도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이 어, 깃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의 잘못을 이렇게 하면 만회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어, 우리는 과거에 죄 지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과 섬김을 통해서 죄 지은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만회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명을 줄 수 있으니 하나님께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가끔 자신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교회 잘 다니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이웃에게 친절하고 가족을 섬기고 또 함부로 욕을 내서도 안 되고 술 많이 마셔도 안 되고 성경을 읽고 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로서 균형 잡힌 그런 삶과 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것은 은혜의 방도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 섬기고 또 교회에 잘 나와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어, 교회를 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구속에 대한 실제 비용을 얘기하는 구속에 대한 실제 비용. 그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다. 재산을 많이 들인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헌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속에 대한 그것은 시간을 많이 투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어떤 비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분 앞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구속의 값이 거기에 에, 구속의 값에 기여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정치적으로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 되고 개인적인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법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법적인 거. 법적 대가가 필요하다 이 말. 법적 대가. 우리 정치적인 해석, 사회적인 해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법적인 대가가 필요하다.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형벌을 치료하고 그분이 요구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치료해야 되고 그래서 요리문답이 질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대답은 물론 안 됩니다.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리 13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본성상 날마다 우리의 죄의 빛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자체가, 생각 자체가, 행함 자체가 이 지하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의 빛을 늘리고 있다. 우리는 죄값을 결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늘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이런 피조물이 없으면 세상에 살 수 없어. 이런 잠재의식, 이런 것들이 이 본성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 너무나 자기 자신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파산자예요. 파산자가 뭐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하니까 파산자가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파산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파산자는 실패자야. 파산자는 그거는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실수한 게 아닙니다. 나는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빚진 것에 대한 도움을 우리가 파산자로서 어디서 입을 수 있죠? 제12문에 보면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에 의해서 죄값이 완전히 치러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치러져야 된다. 법적으로 치러져야 된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해결되면 석방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거죠. 지르 14에서도 어떤 단순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동물이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겠느냐?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구약에 보면 동물이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아, 비록 동물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어, 일시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림자로서 없앨 수 있을지라도 사람의 죄 때문에 동물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 거죠. 진리 14에 하나님은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일 내 죄에 대해 하나님께 치료할 청구서가 내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네? 다른 어떤 죄인이나 이 땅의 다른 어떤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구속하는 데는 값진 비용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구속을 위한 온전한 비용은 어, 여전히 미결제 상태입니다. 어, 자, 주의 날 제5주에 그 질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절박감이 든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은 모든 방안을 다 탐색했지만 하나님의 형벌에서 면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럴 때 피조물 중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제15문에 보면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에는 머리가 없어요. 언약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언약에는 언약에는 중재자만 있는 거예요. 중보자, 중재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언급하잖아요. 음? 중보자, 중재자. 자, 하이델베르그 제1무는 죄와 비참에 대해서 내내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을 어겼습니다. 원래 의와 거룩으로 창조되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그 후에는 본성이 부패져서 모든 죄악종이 잉태되고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귀 유혹에 고의로 불순종했고 그 모든 후손도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은사를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지금도 영원히 자범죄와 원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존하신 어미를 거스린 죄 때문에 몸과 영원한 형벌이 판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홀로 짊어져야 마땅합니다. 세상에는 이 형벌을 면하게 해줄 사람은 자신도 아니고 옆에 있는 부모도 할 수 없고 친구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지르 15문에서 우리는 어떤 중재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중재자다, 중보자다 할 때 그 말은 적대자들을 화합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아, 달리 말하면 그 화합한다, 하나 되게 한다 할 때
아까도 언급했지만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타협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분은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비용을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손해액을 다 갚아야 돼요. 파산된 거를 다 갚아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그 모든 파산과 문제를 원활하게 지불하고 파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은 없어요. 완전한 형벌을 요구하셔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완전한 형벌뿐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분은 공의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 고가의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비용을 치를 수 있는 분은 그분 외에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제 6주일까지는 이제 소개가 되지 않죠. 어, 어,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고 곧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어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한 대속물에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의 내력은 각자에게 완벽한 순종의 삶이고 또 단번에 저주로 영원히 구속하신다는 이 간단한 그런 얘기, 아주 심오하면서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값을 온전히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를 생각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비용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저 지옥의 밑바닥에서 일으키셔서 그분의 식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을 보면 생명의 구속이 너무 비싸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구속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 나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리스도는 나를 형벌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은총을 회복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소중한 보배로운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그분 앞에 영원히 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 거기에 우리는 기여한 바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얼마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눈에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말 잘하거나 활동적이거나 나이가 젊거나 스펙이 좋으면 인정을 받아요. 직장에서도 채용을 하지요. 그러나 나이 많고 능력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고 아프고 그러면 아무도 안 받아줘요. 세상 안목으로 봐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어, 옛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눈에는 우리는 엄청나게 이제 실패를 했고 항상 가난한 거지와 같은 신세이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고귀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늘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된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할 때도 있지만 또 그 죄의 결과가 목까지 머리까지 압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는 일시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잠깐 내게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흔들리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마음이 변해도 그 은혜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견고해요. 확고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또 교회 생활이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더 자신을 비워야 돼요. 왜냐하면 한 푼도 없는 우리를 주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저랑테 못하게 함이라 하거든. 그래서 구속의 비용에 대해서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말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